오늘 제목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에 합격하려면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 성숙을 갖추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련 가운데도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시련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시련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기도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인내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혹시라도 교만한 것이 없었나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련을 당하는 그때는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가지 문제로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우리 모두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죠. 세상을 살면서 별아볼 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운 시험이 찾아와도 어떤 사건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문제를 가지고 환경을 보지 말고 또 사람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를 통하여 문제를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보지 말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본문 3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무슨 사건이 있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실상을 나타내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상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단련하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인내가 마지막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죽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랬어요. 너희로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십자가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시편 23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은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견뎌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냉철합니다. 모든 것에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본문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험이 찾아왔는데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혜로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근데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시험하고 낙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러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셔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본문 6절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죠. 그렇다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리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유익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배경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 발생이 됐을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흔들리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사건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의심을 너무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유익한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그랬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의 모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에 견고하고 굳건하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야고보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구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기대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사람, 바람에 밀려 파도치는 물결과 같아서 침착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같아서 바른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본문 9절을 보면 나중에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11절을 보세요.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인성을 갖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면 11절을 보세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름날에 아름답게 핀 꽃도 태양이 불을 품으면 그 아름다움을 뽐내던 꽃이 시들어 말라 죽어버리듯이 부자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난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부자도 그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견고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견고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모든 유혹과 모든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시험을 참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보세요. 본문 12절을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 시험을 참는 믿음의 훈련 속에서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단련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도 우리는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아야지 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담겨진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면 모든 시험도 유익하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격을 다듬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안 죽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한다 해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음을 단련하고 계셔요. 보세요. 말씀을 보면은 14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으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아요?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로부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 유혹에 모든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미혹에 이끌리지도 말고 속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속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견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견고성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에 속지 말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과 완전한 것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하시고 어둠이 물러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자유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품을 다듬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부흥 전도자 무디는 성경에 대해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괴로울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등불이 되었으며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으며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수순이 되었고 그리고 미끄러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었다고 그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시험을 참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본문 19절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죠. 성을 내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혈기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을 성내는 것을 싫어해요. 혈기 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화를 내지도 않고 혈기를 내지도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침투하고 혈기를 부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기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성격을 원하고 계십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무엇을? 오늘 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을 듣기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믿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믿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남이 인정해줘야 돼요. 남이.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 불합격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큰소리 치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에 불합격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헛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혀로 말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시편 139편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아시오니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오며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는지 우리가 잠자리에서 또 중얼거리면서 불평하는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실천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희생의 마음을 갖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살펴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내가 행동하는 것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시편 13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우리가 말한 것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성품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접속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대는 하나님이 다 깔아놓으신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늘 카메라로 인생의 세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셔요. 고아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자로 바뀌어져야 돼요. 두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합격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간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간사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두 마음을 갖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유혹에 흔들려서도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만드시고 모든 환경을 통하여 생명의 법칙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모든 시련을 주셔요. 고난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절과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까지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고통의 문제, 모든 여러가지 시련의 문제들을 놓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을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본문 12절과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아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참았다가 내일 끝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참아야 돼요. 저는 인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때까지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이 모든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죽기까지 인내하며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건을 다 담당하시는 구원자이시며 회복자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위대하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